341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26절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원히 내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원으로 건강하리라. 감사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품어주셨다가 아버지 귀한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총을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새벽에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주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선포된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그 주의 사랑을 저희들 실천하며 삶에 적용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김학의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0번 예물 우리 김세은 김세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늘 주님 함께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열매 맺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열매 맺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주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내가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그제서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 무엇을 준다?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줘야 되냐? 그것도 가장 나의 소중한 것을 그 누구한테 준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억지로 줄 수 있겠지만 그 억지로 주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나에 있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가장 좋아하는 것을 그냥 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나의 사랑 그대로 다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연계에 나타난 밀을 보시면서 주님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썩어서 싹이 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한날의 미랄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죽은 이유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어서 우리를 그만큼 내 알을 죽이기까지 하나의 미랄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을 대로 낮추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가야 될 그런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죽음마저도 전혀 두려움이 없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왜 바라보느냐? 그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참으시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도 다 전혀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늘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신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누가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짓는 것이 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많은 인간들에게 영광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소망이지.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이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무화과를 따러 가봤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는 장면이 보게 되죠.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아예 그냥 다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 무화과를 관리하는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 9절 말씀은 이렇게 그 무화과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후에 만일 실과가 없으면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주인이 아이고 한 해만 더 내가 거름도 주고 정말 두루 파가지고 잘 관리해서 내년에는 꼭 무화과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셔서 이 사람이 이 김 목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한 해만 더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우리 열매 맺지 못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이렇게 걸음 주면서 땅을 파면서 우리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데 그 묵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만나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고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썩어서 죽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방법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또 많은 우리 선진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성령 충만함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를 미랄이 된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입술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행동을 옮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가 결심을 하게 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저들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새벽에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이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